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이것을 일명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또 모이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가르친 엑기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로 얘기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강해 설교로 함께 듣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렵다고 그냥 무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 예.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산상수훈으로 산다라고 지었던 이유도 바로 그 말씀의 이유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줄까요?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삽니다. 한번 해줄까요? 예.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팔은 팔로, 발은,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놨어요. 율법에 이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 동형동해 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동해 앞바다가 아니고 동형동해 보복법. 보복을 하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복을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정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복수심이 있잖아요. 복수심이. 그래서 복수심의 이 지나친 확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분노,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결국 파국으로 도래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통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가 한 소년과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자기가 다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가서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라멕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2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기를 해치면 몇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더블로 갚는 정도가 아니고 몇 배?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라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한다? 내가 그 소년을 죽였는데 또 보복한다? 77명을 죽일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악을 향해서는요, 여러분, 끝없이 막 나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죠. 그래서 피해 받은 만큼만 갚도록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도 있지만 고대에 이 유사한 법이 고대에도 있습니다. 기원전 1700년, BC 1700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인류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다 헌법들 있잖아요, 나라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일명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되게 초등학교 때 공부들을 잘하셨네요. 다 A뿔 맞았을 것 같아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하죠. 함무라비 법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요, 밑으로 기둥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글을 보면 저렇게 글씨로 씌워져 있어요. 저게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을 쭉 써놨는데요, 저기에 보면 1조부터 278조까지 씌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법들이 저기에 씌워져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요즘 뭐 의료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의사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뭐가 돼 있냐? 215조에 의사가 수술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는 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 무서워요? 뭐 지금도 고액 뭐 많이 받잖아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218조에 보면 이 법이 또 함께 있습니다.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 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 죽게 하였거나 각막을 손상하여 눈을 못 쓰게 하였으면 의사의 손을 자른다. 무섭죠? 그러니까 보상과 벌이 확실해요. 여러분, BC 1700년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법들을 조항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동형동해 복수법, 동행동해 보복법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이 아마 나중에 흘러갔을 것 같아요. 흘러가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함무라비가 이 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에도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형벌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걸 들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보복을 금지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복의 그런 의지 자체도 가지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완전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식은 헌법에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는 완전 새로운 법입니다. 이 법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뭐 하라고요? 갚지 말아라. 우리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또 친히 원수를 어떻게 해요? 갚아라? 갚지 말아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로 맡겨라. 네가 갚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좀 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좀 더 이거를 진행시켜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라? 네가 먹여줘라. 목마르면 어떻게 해라? 마시게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수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선을 행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 이게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좀 받은 만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게 뭐 하면은 뭐 그것에 더 더블로 해가지고 뭔가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데, 그거를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고통, 원한, 이 모든 슬픔, 아쉬움, 분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솔직한 감정을 사람들이 다 선호하잖아요. 감정에 솔직하면 다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감정에 솔직하면 그래, 그렇구나,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 솔직한 대로 감정을 다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 감정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새로운 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섬겨야죠.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내게 피해를 주고 악한 일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같이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반항하고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섬겨라. 굉장히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무슨 섬김이요? 네, 넓은 마음의 섬김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니까 39절에 첫 번째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39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퍼컷을 날려야지. 어디 지금 때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미쳤어? 이러면서 그냥 2단 옆차기로 막 날아가야죠. 그래야 속이 시원해 우리는. 예. 때려봐. 그냥 딱 바로 고소한다. 때려. 고소해버릴 거야. 막. 우리 이러잖아요. 예. 그냥 서로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밤도 내밀어라. 이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 오른밤 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예배 중에도 나 고소할 거야 하면서 막 바로 아마 경찰서 가고 난리 날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고소 고발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멱살 잡고 이렇게 똑같이 싸워도 괜찮은 건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냥 순한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내가 갚는 게 아니란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화나는 일, 분내는 일 있다고 그대로 감정에 솔직하게 화내고 분내는 거, 그거는 똑같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일곱 번까지 율법대로 이렇게 용서하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숫자 세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해봐라, 죽는다 진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네 마음을 좀 더 한 번 더 넓혀. 열받냐? 그러면 한 평수 더 넓혀. 기분 나쁘냐? 그럼 2평 더 넓혀. 네 마음 좀 넓혀라. 그래야 산다. 그게 법이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얘기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뭐 지금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요, 참 성경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뭘 줬을까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또 다른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4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네.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귀와 영화만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끝없는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만 줬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지혜로우면 빨리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금방 헤어집니다. 여러분, 빨리 계산해야지. 내가 지금 이 여자랑 지금 이 남자랑 지금 살아서 어떻게 괜찮을 건가? 빨리 머리 굴려봐야죠. 타산이 안 맞아. 빨리 헤어져. 안 돼. 이 여자는 안 돼. 이 남자가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난 이렇게 못 살지. 빨리 좋은 남자 만나야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해도 열받게 해도 바가지 긁어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더 잘 살겠죠. 싸울 일이 없겠죠.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역사 이래.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만약 솔로몬에게 지혜만 줬다, 그럼 맨날 치고받고 어디 막 전쟁하고 다 따라 붙었을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넓은 마음 줬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품을 수 있게 했어.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 평온해. 나라가 평온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예수 믿으면서 막 내가 뭔가 막 다 막 해야 돼.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넓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해라? 마음을 넓혀라. 제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 좀 마음 좀 넓혀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냥 앙금으로 꽉 쥐고 있지 말고, 그냥 원한 품고 있지 말고 좀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맞죠? 여러분 많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하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먼저 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좁습니까? 좁쌀같이 작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좀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정말 저 일 때려치고 싶은데 주님, 내게 넓은 마음 좀 주세요. 내게 정말 태평양 같은 마음 좀 주세요. 그래서 좀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이 상했다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꿍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인생에 돌아보면 그게 뭐가 큰 거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네 마음 좀 넓혀라. 네 마음이 좁아갖고 나도 들어갈 데가 없다. 주님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태평양처럼 넓으세요. 한번 해줄까요? 네. 한강처럼 기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고 길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약간 좁쌀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유, 태평양 좀 한번 가봐. 네. 얼마나 넓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건 또 무엇인가? 넓은 마음의 두 번째는 물질의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이것을 말씀하세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수갑 차봐라, 감옥 들어가봐라 하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변호사 사야지. 나도 그래, 너도 한번 죽어봐라. 나도 난 더 비싼 난 김앤장 살 거다 하면서 서로 싸워. 우린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 속옷을 가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겉옷까지도 줘라. 여러분, 이 겉옷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1호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 겉옷을 덮고 잤어요. 이 겉옷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만 것을 이거를 덮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나옵니다. 혹시 겉옷을 전당 잡았거든 저녁에는 돌려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왜냐하면 덮고 자니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줬다가 아침에 가서 다시 뺏어와라, 지금 이 말입니다. 네, 다시 뺏어올지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굉장히 사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상대가 그냥 속옷 정도를 원할 때, 근데 어떻게 해라? 더 물질로 더 많이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사람들 많이 인색하죠? 뭐 하나 나눌 줄 몰라요. 자기 가족 외에는요, 그 다음을 넘어갈 줄 모릅니다. 자기 가족도 뭐 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밖에 몰라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은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 손해보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안 뺏기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찾아줬다.
그걸 더 자랑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오히려 손해본 걸 자랑해야 돼. 너 오히려 네가 베푼 거를 자랑해야 돼. 네가 더 나눠준 거를 자랑해야 돼. 너 고도까지 준 거를, 더 많이 준 거를 너 자랑해야 돼. 누가 너 고소했어? 그럼 고도까지 줘, 차라리. 그걸 자랑해라. 주님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 방식 따라 삽니다. 악착같이 내가 다 가져,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속이 풀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인색하게 사지 말고 악착같이 내 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해서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더 섬겨. 너 고발했냐? 그럼 더 줘라. 그냥. 예, 합의해라. 더 줘서 합의해라. 더 나눠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꾼 거야. 그래서 내가 갚아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윤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해줘라. 남을 윤택하게 해줘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 누가 굶어 죽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이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있느냐? 어려운 자가 있느냐? 아니,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더 줘라. 더 줘라.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워주세요. 네, 좀 나눠주세요. 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꺼주세요. 빨리 해봐요. 좀 꺼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여간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면은 다 꺼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 거 다 지켜서 사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차라리 줘. 내가 너 새로운 거 줄게.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차라리 흘려보내야 새 물이 오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는 물이에요. 오리지널 미네랄이 있는 물이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런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넓은 마음과 또 물질과, 세 번째는 시간의 섬김입니다. 뭐로 섬긴다고요? 예, 시간의 섬김입니다. 오늘 41절과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안 바쁜 사람 없죠?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시간 남아서 지금 오늘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죠? 좀 남아서 왔습니까? 주일날은 아마 시간 다 비워놓고 오신 거죠, 그죠? 약속 있어도 다 다른 날 해놓고 주일날은 오직 주님을 섬기리라 하고 오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바쁩니다.
여러분 제 방 옆에 영화부 애들 있잖아요. 그거 가보세요. 애들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온갖 것 다 입에다 빨아야 되고요. 모든 장난감 다 만져봐야 되고요. 바빠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확 잡니다. 일어나면 또 바빠요. 이것저것 다 자기 점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른들하고 안 바쁩니까? 청년들은 뭐 한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바쁘다 죽을 것 같아. 죽을 때도 바삐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외국 가면 얘기하잖아.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잘 아시네. 막 빨리빨리.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빨리빨리는.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바빠. 죽을 때도 빨리.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내줄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시간의 여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그냥 다 정말 자기 삶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세상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왕심리 해라. 왕심리. 심리를 왔다 갔다 왕심리 네가 해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시간 좀 내줘라. 시간 좀 내줘라. 바쁘다고 그냥 핑계 대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아무리 바쁠지라도 오히려 심리까지 더 가져라. 더 해줘라. 그러면 시간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인 내가, 물질의 주인인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인생의 삶과 과정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결과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냥 결과만 다 되면 망고땡이야 그냥.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 보고 그냥 구원하셨지 뭐하러 이렇게 성경 주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게 합니까? 빨리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과정이라는 거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하나하나 지키면서 걸어갈 때 주님은 그거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자기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갑니다.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약 내가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면 나도 주고 내 짐승까지도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주신 여인으로 알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딱 리브가가 왔습니다. 리브가 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물을 길어서 이 종이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줍니다. 근데 그러고 그냥 자기도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또 어떻게 해요? 저 짐승들, 낙타들, 쟤들도 목마를 텐데 또 물을 길러서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가지 가지고 되겠어요? 짐승이 한 바가지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물을 길어가지고. 여러분 물 길어 봤어요? 요즘 뭐 수돗물 트니까 막 쫙 그냥 잘 나오지. 옛날에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물 어떻게 길어요? 이 바가지를 이렇게 탁 내려가지고 우물에서 이렇게 그죠? 물 탁 해가지고 이렇게 다 땡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 물 깃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이게 물이 잘 안 흐르고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올리다가 철렁철렁 다 막 넘쳐요. 이거를 넘치지 않게 쫙 이렇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적게 흘리면서 올리는 이게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쪽에다 해가지고 밀찌개에 딱 해가지고 밀찌개로 탁 얼마나 안 흘리고 빠르게 빨리 갔다 오느냐. 이 물찌개에 저 자격증이 있어요. 네. 저 그렇게 살았어요. 우물에서 물 길러서 물 가지고 가서 가족들 먹을 물, 빨래할 물, 뭔 물 다 이렇게 채우고 도가지 채우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야, 리브가가 여자가 이렇게 물을 깃는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이 그냥 조금 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 여러분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서 여러분 그 깊이 이렇게 이렇게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시간을 낸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거예요. 더 베푼 거예요. 시간을 베푼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계보의 리브가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또한 너무나도 나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목숨 걸어요. 조그만 것에라도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안 좋게 하고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참지는 못해요. 리처드 칼슨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건다? 사람들은 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조그만 것에 막 큰일이 할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이게 뭔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소한 것이다. 사실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 물질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그 시간의 나눔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똑같이 살았네요. 참 나밖에 모르고 나 살고 있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나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후회 없이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고 조금도 나누기 싫고 악착같이 내 것만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의 이 새 계명처럼 나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 것을 오히려 나눠주고 섬기면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시간을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가지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태평강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어져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다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또 시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물질로서 섬기고 나누고 시간을 함께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